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이 흥미로운데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딱 잡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네, 뭔가 도시 재건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장면 같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너무 커질 거래요. 사람과 가축이 막 넘쳐나서 성곽,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역설적이죠. 보통은 성벽이 있어야 안전한데 맞아요. 성벽이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건데요. 4절, 5절을 보면 물리적인 성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위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또 그 한가운데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아, 불성곽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불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분의 임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뭐 이런 선언인 거죠. 와, 불성곽이라니 진짜 강렬한데요?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 심판 능력 이런 것까지 느껴지는 이미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기 북방 땅, 그러니까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시온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아, 코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군요. 네. 6절, 7절을 보면 그들에게 빨리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고, 피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군요. 그렇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라는 촉구입니다. 특히 그 8절 표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어떤 표현인가요?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눈동자요? 와,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해치는 건 곧 하나님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아주 깊은 애정과 보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야,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거. 이건 뭐 하나님의 보호가 정말 절대적이라는 뜻으로 다가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을 괴롭히고 노략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노략거리가 될 거라는 그런 역전의 약속이 나오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결과네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시온의 딸,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진짜 기쁨과 안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확장돼요. 확장된다고요? 네, 11절을 보면 그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까지도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아주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이 제시됩니다. 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열린다는 거네요.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뭐랄까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놀라운 비전이었을 겁니다. 물론 12절에서는 다시 유다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실 거라는 약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다시 맞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또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13절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해요. 잠잠하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테니 인간은 경외심을 가지고 침묵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와, 처음에는 막 측량하고 재건하고 활기찼는데 마지막은 경외감 속의 침묵으로 끝나네요. 짧은 장안에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스가랴 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상상을 초월하는 확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힘이나 계획, 물리적인 성벽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즉 불성곽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거라는 그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안전, 또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담장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